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죠.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흩어짐을 면하자 이래갖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갈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해요? 언어를 혼잡게 만들어갖고, 그걸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있으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벽돌을 올려달라 했는데 도끼를 올려줘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그 바벨탑을 쌓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그걸 확 무너뜨리진 않았지만 무너뜨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좋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렇게 초점 맞추시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끝이 시작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대를 안고 2016년을 출발했죠. 쭉 출발했는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를 정말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하죠. 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사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또 그 뜻을요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뭐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개인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은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왜요? 저는요 직장 다니다가 사업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요. 원래 제가 직장 다녔잖아요. 그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다가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쫙 한 가지만 일만 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요 이런 경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먼저 자기가 어떻게 할 건지 딱 결정해 놓습니다. 내 마음이 다 결정되어 있어요. 딱 결정해 놓고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합니다. 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 자기가 딱 결심한 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이런 경우는요 내가 주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은 객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미 다 결정해 놨으니까. 그런 사람은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가 결정한 대로 하면 돼요. 어차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을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또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맞을까요? 모든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하나님의 뜻이다. 맞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나 목회자 또는 그런 어떤 지도자들까지도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믿고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잘된 것은 자기 노력으로 이룬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결과가 좋은 것은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위안을 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불의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의 생각과 많이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 뜻은 뭡니까? 자기는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잖아요. 거기서 무려 40년 동안 양을 키우면서 거기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았어요. 나이가 80살 됐어요. 그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겠죠. 어떤 다른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80세에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그 민족의 지도자로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자기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요.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여러분 똑똑한 사람인지 압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이요.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고요. 정말요, 헬라어도 능통하고 철학에도 능통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시대로 말하면 대단한 석학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몰랐을까요? 알았죠. 율법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 막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잖아요. 그죠? 전혀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방향을 싹 돌리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는 그런 사도로 삼으셨잖아요. 알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잘 됐다고 하나님의 뜻이고 잘못됐다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이요. 자타가 공인하는 진급 1순위의 사람입니다. 이분 집사님이신데, 그런데 진급 시기가 되는데 아이고 이 웬일입니까? 진급이 안 됐을 뿐만 아니라 보직 해임까지 당했습니다. 기가 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 허물이 없는데 문제도 없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이분은 또 믿음이 좋기로 소문났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그의 그 이후의 행동에 굉장히 주목했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그렇게 했죠. 그죠? 딱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한동안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여러분, 회사 다니다가 회사에서 퇴출되면 얼마나 그 어떤 그 무너진 자존심 이런 게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제가 그런 사람 한 사람 봤어요.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젊은 사람이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런 지경까지 온 거죠. 근데요, 이분은요, 어떻게 했느냐. 회사에서는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 상사가 뭐라고 했느냐면은 당신 왜 그래 능력이 없어? 능력을 좀 증명해 봐라! 이렇게 막 다그치기까지 합니다. 참 견딜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사표를 내고 내가 다른 직장을 구해볼까? 그렇게까지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딱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받아야 될 어떤 축복과 정반대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계속 기도했어요. 이 위기를 잘 이기게 해달라고, 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그렇게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지금은요, 어떤 승진 시기도 아닌데 이 사람이 갑자기요 승진했어요. 그리고 마케팅 팀장이라는 보직까지도 이렇게 탁 맡게 됐다는 겁니다. 교인들은요 모두 그의 승진을 축하했고 그간의 인내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내했기 때문에 이분은요 이겨냈겠죠. 그죠? 인내하지 못하고 만약에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이 결과만 보고 잘 됐잖아요. 그죠? 결과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분의 사례가 이렇게 끝이 났지만 만약에 그분이요 승진도 못하고 보직 해임도 당하고 그래서 이분이요 기도하다가 사표를 냈어요. 예를 들면 사표를 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래 막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다른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이 대박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잘 됐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내해서 잘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의 어떤 결과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해 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이 포도원 주인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두 명 있었는데 이제 그 두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저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일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말했느냐? 이스라엘은요, 포도가 익어갈 무렵에, 포도가 싹 익어갈 무렵에 갑자기 폭풍우가 닥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도가 익으면요, 빨리 가서 따야 된대요. 안 따면요, 폭풍우가 다 쓸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급합니다. 아버지는요, 포도가 익은 것을 보고 두 아들에게 뭐라고요? 당장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큰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안 갔어요. 근데 작은 아들은 못 갑니다. 안 갑니다. 해놓고 뉘우치고 갔다 그랬습니다. 누가 잘했습니까? 예? 예,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잘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형편과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없잖아요. 왜요? 믿음이 그만큼 안 되니까. 그러나 자기가 믿음이 이제 회복이 됐어요.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안단 말입니다. 이것을 먼저 전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아버지가 원하는 건 뭡니까? 아들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는 게 뭘까요? 어떤 뜻일까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것이다. 자, 1장 38절 말씀,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하러 왔다 그랬어요. 전도하러 왔다.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가고 그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이 전도잖아요. 그죠?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본문의 포도원이 뭡니까? 포도원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으로 가서 구원받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지금 있지만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속에 있죠. 세상 속에 있는데 이 전도할 목적으로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목적으로 세상에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으로 가면 뭐 하러 가라고요? 전도하러 가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직장에서든지 사업터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아니면요 동네에서든지. 이해가시면 아멘. 그럼 세상 속에 살면서 꼭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전도하라는 겁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이게 뭐라고요? 전도하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말씀 시작.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어떤 결정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결정해 놓은 그 일을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아버지의 뜻이 여기서 뭡니까? 아버지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그걸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세상으로 가라는 거죠. 포도원에 가라는 거죠. 거기 가서 전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도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속 깊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는가, 이거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난 한 번도 전도한 적이 없다. 그러면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꾸중받을 일입니다. 설교도 해야 되지만 전도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죠? 저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조그마한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갖고 어른들까지. 뭐 얼마나 그들이 많이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셀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 생각은요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믿는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언제 어디서든지 기회가 된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과 작은 아들에 대해서 말씀해 놓고 결론을 뭐라고 했어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너희처럼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너희보다 세리, 창녀들이지만 비록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그들이 먼저 구원받을 것이라는 정말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큰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큰아들은 믿겠다고 하고 안 믿는 사람을 뜻합니다. 믿음 생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작은 아들은요, 안 믿겠다 해놓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께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장례식장에 갔다 왔어요. 믿지 않는 분인데 92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할아버지인데. 근데 7남매가 있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막 그러고 상주들도 그러더라고요. 그 왜 장례식장에 웃고 이랍니까? 이러니까. 아니, 호상이잖아요. 왜, 뭐가 호상이 되니까? 92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오래 사셨잖아요. 그래서 막 웃고 떠든대요. 그렇습니까? 92살에 죽으면 웃고 떠들어도 됩니까? 제가 볼 때는요, 통곡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안 믿고 죽었으니까. 그렇죠? 통곡해야 됩니다. 그분이 맞이해야 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릴지 정말 무서워해야 됩니다. 자식들이 그걸 안다면요, 거기 목사님도 계시던데 복음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통곡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믿지 않는 자녀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좀 복음 전환 받고 좀 믿게끔 해달라고. 저는 그 영정사진 앞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죽은 사람은요, 사람 손을 떠났어요. 하나님 손에 탁 달렸어요. 믿지 않고 죽었으면요, 아무런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살아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또 우리 인생이 시작이 중요하지만 끝이 정말 좋아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끝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몇 교회 이렇게 했어요. 한 8년 동안 해봤는데 항상 좋은 꼬리표를 달으라. 항상 그 말을 제가요 명심하고 살았어요. 무슨 일이 시작할 때 중요하지만 끝낼 때가 더 중요합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Gone with the wind. 별 좋은 말 아니요. 그죠? 영화 제목으로는 멋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체를 남겨야 됩니다. 좋은 꼬리표를 달아야 되고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마지막 이미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끝이 좋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요 정말 끝이 안 좋았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나을 뻔하였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비참하게 죽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끝이 안 좋았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어설프게 주님께 부름받았지만 멋있게 생을 마감했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지만 정말 지금도 베드로를 우리가 찬사하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장부잖아요. 대단한 사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끝을 그렇게 내야 합니다. 자, 영화 그 신들러 리스트의 주인공 오스카 신들러 그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그 히틀러의 만행으로 유대인들이요 막 잡혀가서 막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돈으로 유대인들을 사가지고 구출합니다. 그리고 탈출시켜요. 그 사람이 오스카 신들러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죠. 그 영화를 보면 자기의 마지막 돈을 다 털어가지고 유대인들을 기차에 이렇게 싹 태워보낸 후에 그 기차 선로에 탁 앉아갖고 하염없이 하늘을 탁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선로를 일어나서 터벅터벅 걷다가 무심코 자기 손가락에 끼어진 금반지를 이렇게 탁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니, 내가 왜 이것을 아직도 끼고 있지? 이 금반지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은 내가 더 살릴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전도할 마음이요 불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요 막 통곡을 합니다. 이 금반지 이거 갖고 한 명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정말 그 잊을 수 없는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는 자신이 구해내지 못한 그 유대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마치 자기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영화 신들러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겁니다. 한 영혼을 구한 것은 우주를 구한 것이다. 한 영혼을 구한 것은 천하를 구한 것이다. 그러면서 영화가 탁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한편 강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편 강도가 죽음 직전에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멋있게 끝이 난 겁니다. 죽어도 그 사람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요
불일듯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멸망길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가기 전에 아니면 한 1월 말까지라도요, 꼭 여러분들이 전도에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만 딱 가지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사람을 딱 붙여주세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인 줄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부요다. 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죠. 왜 들어가라 했을까요? 부요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포도원은요,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곳입니다. 살아야 될 장소입니다. 그죠? 그런데 포도원의 포도는 뭐냐? 포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포도원의 포도는 부요를 상징합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되면은 아주 포도가 많이 주렁주렁 열리겠죠. 그죠? 그 부요를 상징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즉 포도원에서 일할 때 뭐 주님께 초점 맞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나님 영광을 일할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일꾼인 우리를요, 뭐 한다고요? 부요케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가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죠. 그죠?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부요케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그런 마음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고 아침부터 밤중까지 뛰어다니는 것보다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요. 아, 돈 벌면 집부터 사야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집도 사야 되죠. 그죠? 뭐 살 곳이 있어야 되니까 집을 살지라도 뭐요? 나는 돈을 많이 벌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쓴다. 내가 전도에 쓴다. 선교에 쓴다. 교회를 위해서 쓴다.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으면 세상 속에서 일을 해도 훨씬 더 부요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방금 읽은 본문 중에 부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플루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부자가 되다. 물질이 많아지다. 많이 가지다. 충분히 공급받다. 플루테오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부요하신 주님께서 우리를요, 플루테오하게 해주신다. 무슨 말입니까? 부자가 되게 해준다. 물질이 많아지게 해준다. 많이 가지게 해준다. 충분히 공급받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이 가기 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열매를 반드시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맺으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은요, 대체로 아주 극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만 장군 보십시오.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잖아요. 근데 문둥병자였어요. 문둥병자였죠. 근데 엘리사에게 왔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문도 안 열고 내다보지도 않고요,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어요. 정말 이건 예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아람 나라보다 아주 작은 나라고 지배받는 나라예요. 그 지배받는 나라의 선지자가 그 피지배국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요단강 물은 별로 안 좋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밑에 시종이 막 화가 나가지고, 장군님 그냥 갑시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막 화를 막 냈어요. 근데 가다가
아니 장군이 화를 냈어요. 나만 장관이. 근데 밑에 사람이 아니 장관님 다른 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 강물에 7번 씻으면 낫는다는데 해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잖아요, 그죠? 근데요, 그 요단강에서 6번을 씻었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여러분, 그 문둥병자의 몸 상태가 어떻겠어요? 얼마나 흉측하고 다른 사람에게 내 보기가 부끄럽겠어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하고 6번이나 씻었는데도 아무 일 없어요. 그런데 극적인 순간 뭡니까? 7번째. 7번째 물속에 딱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아주 깨끗하게 되어버렸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 짧은 지식과 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면 큰 코 다칩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일은요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요. 우리는요 판단할 자격도 없고 판단할 능력도 없어요. 누가 판단합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죠. 주님 하십니다. 그분은 판단할 능력도 있고 판단할 자격도 있는 거죠. 근데 함부로 막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러면 자기가 해를 받습니다. 자기 심판주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은 죄는 아니지만 명예도 아니다. 가난이요 자랑할 게 못 됩니다. 가난이 또 부끄러운 것은 아니지만 별로 자랑할 일도 아니라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근데요 여러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법은 이겁니다. 뭘까요? 이 가난을 내가 싫어해야 돼요. 가난을 미워해야 돼요. 가난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요 반드시 가난에서 탈출합니다. 그런데 가난을요 그대로 수용하죠. 가난하고 동거동락하려고 마음먹죠. 계속 가난하게 삽니다. 이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우리 그 교회 작은 교회들이 참 많죠. 미자리 교회들, 그죠? 그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보면 이런 어떤 탈피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오랫동안 해보니까 안 되니까 그렇게 했죠, 그죠? 그래도 자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자립시킵니다. 똑같아요. 모든 것이 다 같습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요 부욕해 해 주시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난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신 부요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이다. 자, 포도원에 들어가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려면 머리 써야 합니다, 그죠? 몸도 힘이 들죠. 어떤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마음 없이 하는 일도 많죠. 근데 진짜 하는 일들은요 마음 쓰면서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해도 힘들게 할 수 있고 아니면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 기준이 뭘까요? 내가 만약 기쁨으로 한다면은 얼마나 일이 쉽겠어요. 근데 막 이게 막 일이거니 막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이러면요 힘들어서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분 일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싹 받으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또 사명으로 일하면 별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면요 우리한테 기쁨이 막 생긴다는 거죠. 기뻐할 일들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기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뭘 하라 했어요? 일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일하라. 즉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히 이래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부르셨고 당연히 내가 할 일이야. 그럼 기쁨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어요. 이것만 누가 하면 좋은데 꼭 하필 내보고 하라 그래. 힘들어서 못합니다. 손가락도 까딱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농부가 어떤 기쁨을 맛봅니까? 그 수확이라는 기쁨을 얻잖아요. 그죠? 많은 것을 거둬들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보람을 느끼겠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원에서 많은 포도를 수확하는 것은 부요입니다. 또 보람일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포도의 목적이 뭡니까? 포도원에 가면 포도가 있죠. 그죠? 포도의 목적이 뭐냐? 포도주입니다. 자,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즐거움이에요.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이 즐거움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포도원에 가서 포도를 수확하면 기쁨을 수확하는 겁니다. 즐거움을 수확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최고의 축복인 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죠. 몇 주 안 남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올해도 또 성탄절이 다가오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이 성탄을요, 정말 기쁨으로 우리가 맞으셔야 합니다. 성탄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성탄의 기쁨을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가지고 함께 누릴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12월은 1년 동안 기다려온 가장 좋은 일이 일어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작년 12월에 막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았잖아요. 마무리할 때가 다 돼 가잖아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마무리가 되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월 달이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크게 웃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 응답받는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복을 받아가지고 기쁨이 충만한 12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금년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